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기만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생명을 거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전부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인생의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믿음의 생활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에 따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짐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예측할 수 없는 기쁨과 예측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우리 새해 안에도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오늘도 약속하신 그 믿음의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5편입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가 마무리됐고요. 매일 성경이 시편 95편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에는요 찬양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시, 또 인생에 대한 비탄, 지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노래하는 지혜시, 자신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참회시, 또 성찬에 또 이용되어지는 그 성찬 예배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시가 있어요. 주제를 무엇을 가지고 노래하느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시편 95편부터 쭉 이제 시편 100편까지를 우리는 신정시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노래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러는 거죠.
그럼 누가 지었냐? 어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작자의 미상이라고 적혀져 있는 성경책도 있고, 아예 그런 것인지 글도 없이 정확하게 이 시가 누가 썼다라고 하는 그 밝혀진 시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작자를 기록을 해놓죠. 근데 시편 95편은 그냥 작자의 미상이에요. 근데 우리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서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뒷부분 쭉 가면서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어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시편 95편을 이용하면서 이거를 다윗의 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신학자는 정확하게 95편이 누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쓴 글이겠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관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대부분의 작자 미상은 다윗이 쓴 글이다, 다윗이 쓴 시다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을 읽다가 작자 미상이나 또 이렇게 부분이 나오면 누가 졌나 하기 전에 이제 다윗이 글이구나 이렇게 추측하고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다 싶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런 말이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이 우리들의 반석이 되신다. 그것도 구원의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하도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 이러한 정말 어떤 여행하다가 급한 곳에 안 좋은 곳에 떨어졌을 때 살아남는 법에 대한 것들을 쫙 이렇게 촬영하고 올리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들이 야상에서 정글에서 살아남는 것 중에 가장 안전한 장소를 큰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고릅니다. 물이 흐르느냐, 큰 바위가 있느냐, 숨겨져야 되니까 피치는 게 왜냐면 야생의 동물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반석이라고 한다는 것은 되게 안정하다, 든든하다 이런 것이 상징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반석,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자녀를 키워가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쳐 전달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자신이 살아가다가 뭔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짓을 했거나 막 그러면 시무룩해지고 그래요. 왜? 그것 때문에 또 천국 가지 못할까 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또 안 그런 것 같은가 봐요. 뭔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살면 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는데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 안에서도 이 구원이 자꾸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그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거, 심판에 대한 거, 세례와 안수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초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온전한데, 완전한데, 장성한 자의 신앙에 올라가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든든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구원 받았느냐?
그냥 말로만 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정말 든든한 겁니다. 그 맛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호주의 사람이죠. 니부이치치라고 태어날 때 손도 없고 다리도 없고 어렸을 때는 이성의 성장하기 자랄 때에는 그냥 그게 아무렇지 않았었대요.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걸어갈 때도 뒹굴뒹굴 하면서 가고 그랬는데 이성이 성장하고 자라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손도 없고 다리도 없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나는 장가나 갈 수 있을까? 인생을 재구실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다 보니 나는 못 살겠구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역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마음 먹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한 번 더 뒤돌아봤대요. 살아왔던 인생에 안타까워가지고 머리를 씩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이 낭떠러지 끝에 와 있는데 하나님은 저 중심에 항상 어딜 떠나지 않아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낭떠러지 앞에 온 거는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밀려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떠나서 왔구나. 하나님은 항상 계셨는데 그러면서 뒤돌아서 하나님 앞에 가면서 다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상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죽음은 어디로 가는지 이걸 아는 이상 하나님 우리 결코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떠나지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든 신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다가오는 2024년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았듯이 다가오는 내년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6절과 7절에 보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 이유가 뭐냐? 지음받은 존재고 길러지고 돌봄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믿게 했습니다.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임을 오늘 찬양하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어졌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든든한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고고학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있는 유물들을 발견하는 학자들, 땅을 파고 또 바다에 들어가서 침몰되어져 있는 배를 건져 올리는 고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수천 년 전에 사용했던 물건들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걸 발견했을 때 그렇게 기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도대체 이 물건을 어디다가 썼냐? 그거를 찾아내는 거가 더 어렵다고 그래요. 도대체 이 물건을 어디다가 사용하는 건지 그거를 연구해가지고서 발견이 되어지면은 유물을 발견한 것보다 더 기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기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이거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거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일일이 이렇게 상담하고 신앙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회자로서 되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 맞는데 예수님을 참 의지하는 모습은 맞는데 그 마음 안에 항상 염려도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기쁨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태어나는지, 왜 사는지, 예,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공허함과 허전함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모든 것을 돈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다 생기고 나서 가장 인간이 마지막으로 부패되고 타락되는 것이 성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도 성적으로 타락되어지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쾌락과 모든 만족을 다 맛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 끝자락에 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즐겨봐도 뭐 하는 거예요?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가져봐도 누려봐도 쾌락에 빠져봐도 왜 그럴까요?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키우신답니다. 양육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 거절하는 거, 고집 부리는 거, 아집,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요, 교만, 거만, 자만, 오만, 이 네 형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처리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마음에 살펴서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따라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다라고 노래를 하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미혹되어진다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미혹된다. 이 얘기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왜 길을 잃어버리고 미혹될까?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거든요. 꼭 숨어 있거든요. 우리 성탄절 때, 우리 스키 드라마 할 때에 그 사단의 모습을 이렇게 원래 검은 고로 막 들려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천사는 자꾸 드러나려고 하지만 사단은 꼭 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시켜요.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 미혹당하기 쉽까? 우리 가운데에 세상을 살았던 습성들이 여전히 남았고 그 습성을 자꾸 부딪히는 그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이 죄된 습성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을 넣고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 은사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습성을 바꾸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습성을 갖는 거예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겉으로 나는 그 반응을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죄된 습성들을 버려서 내가 생각하는 거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씩 고쳐져서 하나님 안에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늘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의 죄된 습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